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 미션홈으로 인도받는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으로 현장의 역사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 승리하며 사단에게 잡혀있는 많은 렘넌트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하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 나누는 가운데 34과 차례가 됐습니다. 34과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겸손과 절제니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참 많이 외웠죠.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이제 잘 못 외우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9가지 열매 꼭 외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자의 삶 살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되어지는 결과입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왜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불신자라도 이런 거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자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어차피 나온 얘기 찾아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인데 이 열매 맺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금지하고 사랑하지 마라, 온유하지 마라, 충성 좀 하지 마라, 절제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 전도운동 할 때 현장에서 불신자 살릴 중요한 응답의 문이 바로 여기서 열린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열매는 온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열매 얻어가지고 어디에 했습니까?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타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열매가 나타나서 이것이 전도의 문으로 전부 활용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했을 때요, 되게 은사 중심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뭔가 신비주의로 오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 주인 되어서 나를 100% 다스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심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완전히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요, 오직 예수 충만이요, 그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같은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인데 이거를 은사로 신비주의로 오해하니까 무속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향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하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니까 말씀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불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다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또는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승리할 수 있고 완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서 말씀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해가지고 시대 살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똑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 현장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증인될 수 있는 증거의 열매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참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죠. 우리 렘넌트의 삶에 이게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의 삶에 이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한 것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창세기 6장에 육신적으로 방탕하는 거 이거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 충만 받는 건데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이거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어요? 우리한테 너무 손해되는 것인데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 방탕한 것을 자꾸 유지하고 그 방탕한 것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러면 성령 충만 못 받죠. 하나님 나에게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 받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이다.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그게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마셨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안 마셨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은 그게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 가지고 결정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셔도 상관없고 안 마셔도 상관없는데 마시는 것으로만 내가 채워진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술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술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나는 그리스도 누리기 가장 좋은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아직 못 보긴 했습니다만 술을 잘 마실 때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죠.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건 난 영 반대로 가더라. 이러면은 빨리 이제 빠져나오면 되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제 동네 지나가다가 전도 생각하면서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이 가게에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 상가에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지역을. 근데 딱 보니까 주류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술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데는 복음을 나는 못 전하겠는데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다락방에 갔거든요. 다락방 갔는데 교회 집사님이 너무 참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어 하는 분인데 이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고
불신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복음 깨닫고 완전히 이제 변화되신 분인데, 이분이 아직 고민이 술, 담배가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장님인데. 근데 말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이건 너무 눌리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해라. 누리면서 해라. 하면서 막, 제 동생 다니는 대구의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너무 멋있어요. 조폭하다 돌아온 사람, 마약하다 돌아온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담배는 기본 소양이에요. 주일 대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담배 타임 가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딱.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무슨 뭐 행사 하나 작업하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 바로 담배 하는데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일제히 담배 피러 모여가지고 옥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그날 메시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포럼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선포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교회 성전을 짓는다면 최고의 흡연실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얘기를 제가 집사님한테 했거든요. 이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것도 있겠네요 하면서,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집사님이 술을 너무 갑자기 마시고 싶어가지고, 막걸리를 갑자기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막걸리가 마시고 싶지 하면서 막, 안 마셔야 되는데 하다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결국 막걸리를 마시러 오랜만에 간 거예요. 막걸리집에, 단골 막걸리집에.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안 그래도 사장님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영업하고 내일 문 닫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막걸리집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막걸리집에서 복음 전했다잖아요,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마라, 영적 상태 빼앗길 거 하지 마라, 방탕한데 영적인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24 기도해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반복해서 묵상하더라. 말씀 묵상하는 비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더라, 상고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은 계속 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 배설 이런 거 가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마음에 담고 오래 잊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영적 상태에 치유받아라.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려라. 내 삶이 전부 예배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성경 구절을 가지고 류 목사님이 내용을 썼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에 의한 신앙은 뭡니까? 진리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황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허황된 신비적인 거 여기에 속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속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진리를 붙잡게 되고 이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의 실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시잖아요. 길, 진리, 생명. 우리의 신앙은 결국 진리에, 결국 복음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말씀과 사실에 의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일 강단 본문입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이 뭘 했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 붙잡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나오는 불신앙으로 인한 재앙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을 어떻게 또 갈렙이 보여줍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저 안악산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산지를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한 신앙인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복음 안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됐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신령한 기쁨이다. 이것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정시기도, 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 뭐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한다. 이 시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복음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언제 능력 나타나느냐? 시간 정해서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나요. 정시기도 될 때 능력 나타나요. 유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정시기도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왜냐? 본인은 24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렇죠. 유 목사님이 이제 그 단계로 가셨어요. 근데 그걸 정시기도도 안 되는 친구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나는 이제 정시기도 안 해도 되겠다. 24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 속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기본 틀이 하나님과 안 맞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어떻게 24 기도를 합니까? 안 맞잖아요. 24 기도 이전에 정시 기도부터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기본 루틴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것으로 세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필수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삶을 중단하고 내 삶의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짧더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삶을 멈추고 주님 바라보니까. 내 삶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익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미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 못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거 중단 일부러 못합니다. 근데 나는 내 이익에 관련된 거, 내 공부에 관련된 거, 내 삶, 산업에, 내 경제에
관련된 거, 내 만남에, 내 뭐 재미에 관련된 거, 흥미에 관련된 거, 이걸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면은 그걸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면서 이게 되잖아요. 포럼할 때 성령 충만 받거든요. 그 증거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5절에서 26절에 포럼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합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완전히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인과 팀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자꾸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의 영적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러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겠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와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밀과 역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르치기 전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다가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게 하겠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사 그 열매를 가지고 불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밤 되기를 기도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